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오줌에서 구하신 우리 모두 영광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오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뛰가다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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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기도드릴 제목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청년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과 순종의 용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릴 제목은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전쟁과 고통 속에 아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루속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예배드리는 일 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그 힘을 얻어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청년 셰프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삶을 살아갈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담아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 설교를 맡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일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아까 기도 주신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분의 청년 분들께서 설교해 주실 예정이라 먼저 첫 번째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볼 말씀은 잠시만요. 네,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 시간 신은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서태현 청년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경찬이 형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두 분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목이 신은 죽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제목을 먼저 조금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신은 죽었다. 쉼표, 신도 죽었다. 마침표로 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 다들 심심치 않게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뭔가 되게 명언처럼 자주 마주하는 이체의 말인데요.
이 말을 사용하는 누군가는 굉장한 해방의 감정이나 무엇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현대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게 중요한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환희에 잠겨서 말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모든 게 엉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에 있는 모든 도덕적인 가치가 기독교의 신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 사랑, 자기 희생, 배려, 친절, 이런 미덕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기독교의 신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니체는 이러한 좀 옛날의 가치들을 버려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세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의 출발점이 기존의 가치인 기독교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요. 다만 주의 깊게 볼 것은 그의 경고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체가 그렇게 말한 이후 100년도 안 돼서 20세기 유럽에서 도덕의 가치가 신에게서 떠나서 이성과 합리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로지 이성과 합리로만 그 모든 자유와 책임을 짊어져야 했을 때, 그 결말은 수많은 목숨들과 마음들의 죽음과 고통이었습니다. 니체와 동시대 사람인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던 것처럼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며 그때 제 생각에는 인간은 실수하기 딱 좋은, 어쩌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보면 신은 죽었다는 말이 가진 분위기는 상당히 좀 염려 섞인 말이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현상이 연출될 때 니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은 죽었다는 관찰이 가능했을까요? 기독교를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죠. 니체는. 그런데 기독교의 신을 믿는데 도덕적인 방종을 한다.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구의 그 미덕이라고 불리는 가치들이 기독교의 신으로부터 정당화가 되는데, 그런 신을 믿는데 도덕적인 방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래 착한 신이 아니었거나 사실 미덕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신이 아니었거나, 두 번째로는 착한 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딘가 좀 이상해져 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성서 안에서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면, 또 우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다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미덕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하는 건 뭔가 좀 새로운 주장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장을 찾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두 번째 주장,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 그 성서의 신이 말하는 그 신께서는 착한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받아들였거나 이상하게 믿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신은 죽었다 했을 때 성서의 신은 죽었고, 즉 예수라는 신은 죽었고 자신들의 욕망이 신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괴팍한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 호이에르 바하 두 철학자가 유물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했죠. 프로이트 역시 유아기적 환상이라며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 세 명의 공통적인 주장은 결국에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믿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분명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없다고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걸 믿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굉장히 그걸 다 따라야 된다라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은 따른다고 따르는데 사실은 자기의 욕심 채우기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뭔가 안 맞는 상황이 기독교 복음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낯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한글 번역입니다. 율법이 몸뚱이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할 수 없었던 이라는 게 무엇을 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발견되곤 합니다.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뭔가 이런 데서도 보이듯이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지가 항상 충돌되며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철학자들도 그걸 항상 부인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칸트도 헤겔도 물론 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칸트는 양심과 그걸 따르지 않으려는 인간의 속성, 악에 기우는 속성을 지적하고 헤겔은 양심 개념을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행동을 해야만 온전한 양심이다. 동양적으로 가도 공자 선생님도 인을 말합니다. 인이란 것은 사람답게 만드는 덕인데요. 그것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리사욕 때문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 교육을 통해서 걷어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안에 충돌하는 두 개의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있죠. 그것은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라는 것일 겁니다. 네, 흔히들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다라고 감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바로 다음 절에는 다다음 절에는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두 의지 간의 충돌을 그 안절부절한 아이가 된 듯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굉장히 뭐든지 완벽한 그런 분으로 보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한 영웅처럼 예수를 그리고는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도 아프다는 말은 안 나오고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도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미래를 예측하는 말을 계속 던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잔을 치워주세요라는 말을 책임 회피를 좀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 교리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그려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그런 분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기계 같은 분으로도 묘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뭐 교리의 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한 그런 분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도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신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하다고 말을 하는데 복음서에서 기록된 걸 보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의지를 마침내 따르셨지만 그것을 그냥 쉽게 따라야겠다 죽어야지 뭐 하는 쉬운 마음으로 따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마음속에서 신의 죽음과 신의 생명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며 괴로워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이 없는 것 같이 신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는 행동도 저에게서도 가끔씩이 아니죠. 매 순간 발견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좀 무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를 아는데도 가끔씩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있는 게 당장 너무 싫기 때문이죠.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고민으로부터 우리는 신의 죽음과 신의 생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 속에서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또 앞으로의 한 주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고민이 남았을까요? 그러나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우리는 이제 다시 신은 죽었어 라는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백, 자각 속에서도 신도 죽었어. 신도 우리랑 똑같이 고통스러워했어. 두 가지 의지에서 고민했어. 라는 그 위로와
부활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언젠가 의원님께서 고민하는 삶은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끝없는 삶 속의 웃음과 충돌 속에서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는 똑같이 그렇게 고민했던 존재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물론 죄가 없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다고 고민이 없진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어쩌면 매우 가까운 고민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변 사람들을 기억할 때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속 분투 속에서 예수님의 나도 그랬어 하는 잔잔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양심과 악, 선과 욕심, 아픔과 쾌락 등 모순되는 두 가지의 의지에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우리가 당신의 고난이 우리를 향해 있으며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닮아 있고 그로써 우리에게 깊고 잔잔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삶의 순간마다 마주할 모든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예수께서 보이신 죽음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순간도 부활의 순간이 되게 하소서. 늘 우리의 고민을 더하시면서도 뚫고 나갈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 마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본문 있나요? 네, 켜주세요. 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랑 같은 토시와 같은지 모르겠지만 읽을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안식의 필요성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이런저런 좀 재밌고 부드럽게 생각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직설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번 일주일이 참 바쁘고 힘들었어서 안식을 취하다가 말씀대로 안식을 좀 취하다가 설교를 뒤늦게 준비하다 보니 약간 뭐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여과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에 앞서서 좀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야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면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한 분께서 저에게 권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의식적으로 휴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삶을 쭉 들어오시기에 그 당시에 제 삶이 매우 분주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랑 시험, 성적, 인간관계, 가족관계, 연애, 공동체에서의 저의 역할 저의 삶을 이렇게 구성하던 것들이 참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모든 것에는 항상 걱정과 불안과 강박이 따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권면하신 것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을 잘 해내야겠다, 뭐든지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어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일부러라도 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쉬는 나중에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라는 불안해하는 저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다독이면서 이렇게 쉬었는데, 그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를 둘러싼 것들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 나 자체구나. 이렇게 깨닫고 더 잘 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몸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은 롤러코스터라 다시 불안과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제 우울이 막 폭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휴식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인재상에는 쉼이라는 게 있어요. 잘 쉬는 사람이 우리 회사랑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면 쉬는 것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미 저보다 앞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인재상에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 쉼에 대한 글이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쉬는 것은 인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인지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휴식이라고 착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저의 휴식을 되돌아보니까 나름 열심히 휴식한다고 열심히 휴식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강박이 있는 삶이었고, 또 쉰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스마트 기기를 들여다보면서 인지 능력은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이후에는 조금 스마트 기기 같은 거 멀리하고 명상하고 멍 때리고 잠을 좀 더 많이 자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잘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휴식이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궁금해졌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은 기독교고 성경을 읽고 믿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삶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하는 건 기독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도 휴식에 대해서 말을 하나?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이거를 잘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또 성경에 나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이튿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받들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안식일을 계명으로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보면은 되게 뭔가 철저하죠. 진짜 올스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건 모든 것이 멈추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계명의 메인이 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좀 그 유대인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종들, 짐승들, 심지어 객식구들도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올스톱해라, 멈춰라, 쉬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사실 참 없는 것 같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교회에서는 이 계명에 따라서 주일 성수를 아주 강하게 외치면서 때로는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그 성도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안식일이란 무엇인지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도대체 생업을 다 하고 주말에도 모든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모임을 나가기에 힘쓰는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휴식은 어디 있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과 함께 이제 또 제가 경험했던 그 휴식과 안식에 대한 경험에 제 경험에 따라서 나름 해석한 거는, 안식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신앙심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랑할 준비를 하고 사랑할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휴식하지 못하게 하는 현대사회와 신자유주의는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몰고 거기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들을 소멸당한 채로 부질없는 욕망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개개인의 삶 자체를, 그 개인의 존재 자체를 삭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과 비슷한 게 성경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모습 말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독교적인 타당성을 얻고 싶었어요, 제 나름의 생각에.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글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만은 모두가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듯 존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 않는 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질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 사는 것, 오로지 기도하고 연구하며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사랑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다. 이날은 인간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이 책에서 현대인의 삶의 양식을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그 소유의 양식,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의 대부분의 삶은 소유의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자연을 비롯한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훼손시킨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이건 좀 제 생각인데, 그 피조 세계라는 건 저에게 있어서 환경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사람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인간관계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포괄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나와 나의 사람들을 제외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근접한 사람들의 삶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 자신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소유를 위해서 살다가도 안식일에는 존재를 위해서 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나의 삶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리 프롬이 참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을 했고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말을 할 건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도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통해서 삶의 초점을 존재보다는 소유에 맞추게 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에 맞추게 하는 교회가 소유의 삶을 맞추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게 계속 내모는 거죠. 삶으로, 생업으로.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성취를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때문에 안식일에서도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나는 거죠.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하러 왔는데 노동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 2장 27절 28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제가 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대전환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는 그냥 이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배우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생각하기 비슷한 맥락으로 이 사회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면 안식을 넘어서 마르지 않는 새 힘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들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뭔가 통하는 맥락이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어떤 그 양식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방식을, 존재 양식을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면 자유하고 평화로울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달려가다 그래서 계속 실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에서 이 사회에서 요구받는 어떤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실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멈춰서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를 할게요. 기도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해보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안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안식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안식이란 것의 의미가 단순히 몸을 누이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보았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머리 아프게 또 몸이 힘들게 살고 달려다가도 멈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접하고 묵상하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어떤 규칙으로 어떤 법칙으로 운행하시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존재 양식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힘들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살아가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힘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태은 청년 그리고 김혜연 청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파송 찬양으로 만왕의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절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행음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함께 목사님과 같이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PPT 했던 거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오타가 나가지고 내가 3번을 새로 보냈는데 새로 보낸 것도 오타가 났어. 아, 그렇죠. 이상한 말이 안 나왔어. 잘 보이시나요? 네. 헬라말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소리를. 그리고 그것도 안 될까봐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제 이제 한번 볼게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는 말이고 크리스토스는 다 아실 테고 아네스티는 헬라말로 이제 is risen 일어나셨다 하는 말이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할 때 쓰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레토스 이게 이제 오타가 난게 우리 그 성경 헬라어 보통 배울 때는 알레라고 읽긴 하는데 요즘 그리스 사람은 알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알리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오타가 났어요. 알리토스 그게 진짜로 진정으로 indeed 이런 말이요. 혹은 truly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네스티 하는 게 이제 is risen. 이게 그리스는 주는 그리스 정교 사람들이겠죠. 서로 이제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만날 때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면 또 알레토스 아네스티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레토스 아네스티. 한번 더 해볼까요? 사실 이게 원래 지우고 알레가 앞에 이게 액센트가 뒤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막판에 보내는 게 아마 옛날 걸 보내나 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하다 말고 우리가 알레토스 아네스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화답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리고 우리 연습을 좀 하시고 우리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제 분위기 잡아서 한 번만 더 우리 이렇게 해보십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주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마지막 인사 할까요? 축복의 인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에게 너를 살려주면